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19절부터 29절까지)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19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에게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부활주를 맞이하는 저와 성도님들에게는 희망의 날, 또 회복의 날, 또 기쁨의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부활절이라는 부활 사건은 어떤 종교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오직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특별한 사건 속에 있는 특별한 사람이고 특별한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하면 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죽지 않고 어떻게 하면 오래 살 수 있을까. 그래서 불로장생약을 먹고 뭐 희귀한 약초를 먹고 어떻게 하면 안 죽을까, 어떻게 하면 죽지 않는 방법이 있을까, 여러 가지 연구들을 하고 살았어요. 그러나 그 누구도 죽음을 면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죽었다 다시 살아난다 말했지만 살아나지 못하고 아직도 무덤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죽음을 이길 수 있을까요? 죽음을 부인하고 죽음을 이기려고 노력하고 살았지만 그 누구도 죽음을 이긴 사람 없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시고 죽음을 정복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 자신을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죽지 않고 싶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잘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은 이 땅에서가 아니라 저 천국에서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고 살겠다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잘 보세요. 20장 그 전체 내용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는 장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그 20장이 이제 마지막이잖아요. 그 마지막 장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고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만난 다음에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을 20장 그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내가 부활하고 내가 어떻게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하면서 21장에 이제 넘어가면서 그 21장 전체가 이제 또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마무리 짓는 그런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20장 그 제일 처음에 뭐라고 그래요? 1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그 여자가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던 거예요. 얼만큼 사랑했냐? 자기네 집에 와서 그렇게 자기랑 얘기하고 그렇게 했던 모습들을 기억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고 싶어서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셨지만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안식 후 첫날. 안식이 언제? 토요일 날 지나자마자 주일날 아침에 무덤을 간 거예요. 가서 보니까 돌이 옮겨져 있고 거기에서 군병들이 있어야 되는 군병들도 없고 그 안을 보니까 그 안에 시체가 없어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무서워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 다시 막 돌아갑니다. 돌아가면서 사람들에게 무덤문이 열렸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없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람들이 얘기했어요. 그 얘기를 소식을 들은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와 제자예요. 베드로와 그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막 예수님 있는 그 무덤으로 막 달려갔단 말이죠. 달려갔는데 그 베드로보다 달리기가 더 빠른 제자가 있었나 봐요. 얼마나 빨리 갔는지 베드로보다 더 먼저 무덤에 들어가서 보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죠. 이 시체를 누가 분명히 옮겼을 것이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서로 자기의 상상에 맞게 이야기하고 그 이야기를 부풀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 무덤에 막달라 마리아가 갔을 때 왜 군병이 없었을까? 그 전에 보면 그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마태복음도 얘기하고 계속 얘기하는 뭘 얘기를 하냐면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군병이 지키고 있던 그 군병들이 자기네들이 예수님을 잘 지킨 시체를 지키지 못한 것 때문에 죽을까봐 그것을 얼른 가서 보고를 했단 말이죠. 보고하니까 그 보고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너희들이 거기에서 있지 말고 나와 있어라. 그래서 다른 사람이 그 시체를 훔쳐간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꾸미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럴 때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도착했던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또 다른 사람들도 도착했던 거고. 오늘 나오는 그 19절의 그 말씀으로 이제 쭉 내려가 보면 그러고 난 다음에 아침에 그런 사건들이 있었는데 저녁이 돼서 제자들이 모였어요. 모여갖고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이 그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그래서 뭐가 두려웠을까요? 유대인들이 이 조작적인 그런 음모를 꾸며갖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갔다고 그렇게 만들어서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 다 죽일까봐 그것이 죽음이 두려웠던 거죠. 그래서 한 집에 모여서 문을 꽉 걸어 잠그고 거기서 의논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날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지? 덜덜덜덜 떨면서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서 살아서 믿는 자는 무릇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그 말을 영원히 이들은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언제 잃어버렸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순간 이들은 예수님이 말한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큰 사건들이 있으면 내 머릿속에 뇌에서 어떤 나쁜 생각들은 다 지워버린답니다. 어떤 좋았던 순간들도 다 지워버리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가르쳐서 기억상실이라고 하잖아요. 기억상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순간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말씀을 이들은 다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순간적인 기억상실에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덜덜덜 떨면서 그 집안에 있는 그 상태에 예수님이 그 중간에 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뺑 둘러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중간에 가운데로 오셔서 예수님이 쫙 나타나. 얼마나 놀랬을까요? 어? 여러분, 우리가 유령들이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뭐 벽을 그냥 슉 통과하고 막 그런다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 유령이라서 쑥 나온 게 아니라 예수님은 실제적인 몸을 가지고 예수님이 제자들이 있는 그 가운데로 다 왔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런데 놀란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을 함축적으로 말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면 샬롬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놀라고 너무나 무서울까 봐 샬롬 그래서 샬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들이 평강한 사람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20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놀랬어요 제자들이. 그래서 제자들이 어떡할까? 저분이 정말로 예수님일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의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면서 나다. 나야. 무수하지 마. 걱정하지 마. 너희들이 내가 죽은 줄 알았잖아. 근데 내가 살아난다고 말했잖아. 그래서 왔어. 보여주려고 왔어. 보여주려고 너희들에게 왔단 말이야. 봐. 이 손을 보고 이 옆구리를 봐봐. 나야. 너희들이 나를 믿고 따랐던 내가 예수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이니까 2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보이시면서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 제자들이 그 방 가운데에 앉아갖고 그 집 안에 앉아갖고 그들이 의논하기를 다른 거 의논한 거 같지 않아요. 뭘 의논한 것 같으냐면 어떻게 살아나갈까? 어떻게 우리가 이 죽음을 맛보지 않을까? 어떻게 유대인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계략을 꾸밀 텐데 그것을 어떻게 벗어날까 하는 것을 의논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이들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내 아버지에게 아직 가지 않았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너희 아버지를 소개했으면 좋겠다. 전도자로 나갔으면 좋겠다. 여기 있지 말고 너희들은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나도 너희들을 보내길 원한다. 아버지가 나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게 했던 것처럼 너희들이 그걸 봤다면 너희들도 그렇게 예수님은 나를 전했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담대했으면 좋겠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고 여러분 22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이냐면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셨어요. 여러분 제가 그 개박사 강영욱이죠? 그 개박사 강영욱이라는 그 사람이 개를 이렇게 안정시킬 때 개가 막 싸놨고 막 주인이고 뭐고 막 물어뜯는 그 개들한테 막 물어뜯으니까 그 개들이 막 이제는 못 본 척하고 막 그래요. 그러다가 개 있는 데서 이렇게 숨을 탁 내쉬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강영욱이라는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걱정 마. 나 너 해치지 않아. 너 걱정하지 마. 이런 뜻이래요. 그 숨 쉬는 게. 그런데 오늘 22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숨을 제자들에게 쉬었단 말이에요. 이 뜻이 뭘까? 숨을 왜 쉬었을까? 저는 그 강영욱 그 사람이 그 했던 그것을 딱 생각하면서 야 숨을 쉬었다. 예수님은 숨을 쉬었다는 얘기를 왜 여기에 그 단어를 표현했을까? 이 단어를 왜 표현했을까? 왜 숨을 쉬었다는 말을 여기에 넣으셨을까? 숨을 못 쉬어서 살아있다는 것을 증거하려고?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숨을 푹 쉬면서 걱정하지 마. 너희는 안 죽어.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있잖아. 내가 있잖아. 그걸 숨을 쉬시면서 표현한 거 아닐까? 표현한 거 아닐까?
숨을 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을 받아라. 성령이 누구예요? 내가 너희들과 이렇게 있다가 하늘로 가는 그 순간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준다고 말하지 않았냐? 그 보혜사 성령, 그게 누군지 아냐? 나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니까, 너희와 함께 있을 거니까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 제발 좀 염려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마. 왜 나를 믿으면서 매일처럼 그렇게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니? 그러지 마. 이런 숨이었던 것 같아. 왜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까? 왜 내가 살아났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살아난 것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느냐? 이 말을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주님을 믿는 것 참으로 어렵고 힘든 거지만 어떤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너무나 쉽고 단순한 거예요. 그냥 내가 믿습니다. 믿으면 믿는 만큼 내가 주님을 따라가면 돼요. 그런데 그 따라가는 게 너무나 힘들다는 거죠. 따라가는 게 힘들다는 거죠. 제가 경매장이라는 거예요. 경매장. 집 경매, 뭐 땅 경매장. 이 경매장을 한번 가봤어요. 가봤더니 전 뭐 땅 살라고 그러고 집 살라고 간 건 아니고 경매 무슨 집이 이제 하나 나왔다 그래서 이제 거기를 가서 이제는 보려고 가서 경매장에 코로나 19인데도 불구하고 경매장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아? 나는 아니 왜 거긴 단속 안 해요? 마스크 쓰고 다니까 얼굴도 나도 마스크 쓰고 갔으니까요. 이제 얼굴을 서로 모르는 거야. 솔직히 옆집 사는 사람이 누군지도 마스크 쓰고 다니면요 저녁에 안 보입니다. 근데 법정에 갔는데요 마스크 쓰고 한 200명이 모인 거야. 그냥 막 근데 이제 어떻게 이걸 쓰나 경매를 어떻게 하나 이제 보려고 갔는데 이제 그 뭐 끼리끼리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모여갖고 막 경매를 써요. 막 경매를 쓰는데 야 정말 치열하더라고. 눈치 작전이 그거 뭐 돈 1원 차이로 경매 낙찰되고 안 되고 막 이렇게 되니까 이제 좀 야가 빠진 사람들은 뭐 이제 뭐 1억 3,592원 그러면 어떤 사람은 3원 쓰면은 이게 낙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막 하면서 이 사람들이 참 거기에 이제는 어떤 이제는 그 집을 그러니까 경매에 이제 뺏기는 사람이 온 거예요. 와갖고 막 울면서 이제 돈이 없으니까 울면서 막 사정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정해도 그 경매는요 사정을 하거나 뭐거나 뭐 그런 거 상관없더만요. 그 경매 낙찰자는 이거 우리 집인데요. 혹시 이거 우리 해갖고 우리한테 다시 팔아주시면 안 돼요? 뭐 이렇게 지금 돈 없지만 샀다가 나중에 자기네들이 사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이 오더니 내가 만약에 잡아주면 내가 이걸 잡아주면 나한테 얼마를 줄 수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지금은 돈은 없지만 잡아만 주면 제가 나중에 뭐 거기에 돈을 뭐 몇천만 원 이렇게 붙여서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아 저렇게 먹고 사나 보다. 이렇게 먹고 사나 보다. 이렇게 먹고 사나. 어떤 그 사람이 막 와갖고 내가 볼 때는 크리스찬이야. 왜냐 그 입에서 맨 주여 뭐 그랬는데 야 내가 안쓰럽더라고. 내가 정말 돈 있으면 내가 잡아주고 싶어. 근데 내가 가서 그거 보는데 근데 그 부탁한 사람한테 낙찰이 딱 됐어요. 낙찰이 딱 됐어.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니까 내가 일단은 잡았으니까 나중에 돈 되면 저한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오시면 제가 이렇게 넘겨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자기들끼리 얘기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그랬어요. 야 그래도 주여라고 외치니까 그래도 되긴 되나 보다. 믿음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믿음이라는 게 우리가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이라는 게 여러분 성령은 늘 우리와 함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불안함이 날마다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있으면 담대함으로 우리가 나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담대함으로 나가지 못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제가 아는 장로님 한 분도 그 집이 이제 경매 딱 넘어가는 거예요. 경매 넘어가는데 그 장로님이 저한테 와서 돈이 없어요. 돈이 없는데 경매 넘어가는데,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경매 가서 우리가 잡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막 그래. 근데 목사가 그걸 어떻게 압니까? 잡으라고 그래갖고 잡으라고 해서 갔는데 안 되면 어떡해? 잡지 말라 그래갖고 그 사람이 안 잡아갖고 이제는 그 집이 날아가면 어떡해? 그래서 어떻게 얘기했어요, 내가? 장로님 믿음이 뭡니까? 장로님이 하고 싶은 게 뭡니까? 장로님이 하고 싶은 게 뭐예요? 그러니까 그 집은 경매를 넘어가도 자기네들이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는 뭐 경매 넘어가도 그 들어가는 그 길이 자기네 길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사도 그 땅은 맹지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장로님 저거 경매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이 사면 나중에 낙찰받은 거 그거 해서 도로 사세요. 이렇게 했어요. 정말로 경매장을 안 간 거야.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낙찰을 받았어요. 그래갖고 그 집이 다 날아간 거야. 그런데 믿음이 이 장로님이 얼마나 좋냐면, 그러고 났는데 들어가는 그 길에다가 자기가 집을 텐트 같은 걸 하나 짓고 거기 살았어. 사람들이 이제 못 들어가는 거죠. 뭐 집은 땅을 사고 집은 샀는데 산 사람이 못 들어가. 와갖고 차를 대놓고 걸어 들어가려고 그래도 이 장로님이 당신 뭐야? 못 들어가. 여기는 우리 땅이야. 이 땅 밟기만 해봐. 한 번 밟을 때마다 1,000만 원씩이야. 뭐 그러니까 못 들어가. 엄두가 안 나는 거죠. 뭐 손도 못 대고 그냥 이렇게 겉에서 보기만 하고 이렇게 돌아서 저쪽 돌아서 이렇게 뒤쪽으로 들어가고 이제 이런 상황이 됐어. 그러니까 맨날 와서 장로님이 하시는 게 뭐예요?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 내가 주님이라도 그거 들어주겠더라고. 내가 주님이라도 안 들어주면은 큰일 나게 생겼어. 그러니까 주님이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 받아라. 이 말은 나를 믿고 너희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따라오기만 하면, 담대하게 나를 전하기만 하면 너희의 삶은 정말로 내가 탄탄대로 만들어 줄 거야. 너희들은 성경에 너희들의 이름이 기록될 거야. 이 말을 지금 제자들에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거 어설프게 따라가지 말고 정말로 죽기 살기로 따라가기만 하면 나의 삶이 정말로 결정적인 아름다운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 23절에 보세요. 근데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지금 무슨 특권을 받아요? 죄 사함의 특권을 받아요. 그러면 제자들이 너 죄 용서함 받노라 이렇게 말하면 용서함 받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희의 죄가 사함 받을 것이다, 이 말을 전하라는 거예요. 응? 네가 예수님을 잘 믿기만 하면 너의 모든 죄가 사함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24절부터 29절까지 이제 쭉 말씀 보면서 여러분, 도마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도마가 나오는데, 도마는 그 제일 처음에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왔을 때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이 제자들이 너무나 좋아갖고, 야, 예수님 만났어. 예수님 정말로 너무너무 우리 너무 행복해. 이제 우리가 성령을 가지고 이제 살 수 있어. 막 그렇게 기뻐할 때 도마가 쑥 들어와요. 예수님 가시고 났는데 도마가 들어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너무나 좋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쁜 일이 있고 좋은 일이 있고 막 자랑할 일이 있으면 막 얼마나 자랑해요. 우리가 요만큼 봤으면 막 이만큼 뻥튀기 해서 막 자랑하잖아요. 야, 예수님 왔는데, 와, 예수님 정말로 얼마나 해같이 빛나는지 몰라. 얼굴이 막 이렇게 말하고, 해같이 빛나지 않았어도 막 빛났다고 그러고 막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탤런트 보면 탤런트가 뭐 이렇게 얼굴이 빛이 난다며요. 근데 나는 한 번도 그 탤런트의 얼굴에 빛을 한 번도 보지 못했어. 그런데 사람들은 얼굴에 막 빛이 난다고 막 뻥을 치는 거야. 막 지금 얼굴이 조망만 하도 요만해. 그러면 여러분, 연예인 봤는데 정말 요만하지 않더라고요. 다들 거짓말 치고 있어. 주먹만 하대. 얼굴이 주먹만 하대. 내 주먹 아무리 갖다 대도 내 주먹보다 크더라고.
근데 그렇게 거짓말 치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도마가 나중에 딱 들어오자마자 도마한테 얼마나 뻥을 쳤을까? 예수님 만났는데 예수님이 우리한테 막 축복한다고 그랬어. 야, 너네들이 이제 예수님 전하기만 하면 막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도마가 안 믿는 거죠. 안 믿는 거죠. 그러면서 도마가 하는 얘기가 뭐라고 그래요? 아무리 어떤 얘기를 해도 도마가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의 손을 보고 예수님의 옆구리에 내가 손을 넣어 보지 않는 한은 결단코 내가 믿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도마가, 우리가 성경을 얘기하면서 그러잖아요. 의심 많은 도마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의심이 많을 수밖에 없도록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하지는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하는 거죠. 도마는 현실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현실적인 사람. 그래서 자기가 실제로 만져보고 눈으로 보고 확인한 다음에 믿겠다는 거죠. 믿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말하고 난 뒤에 8일 만에 이제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이 모여 있는, 그때 이제 도마도 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다시 오게 됩니다. 8일 만에 오셔서 특별히 도마를 위해서 나타난 거예요. 이거는 도마를 위해서 특별 공연 한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도마를 만납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게 도마에게 나타나서 도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도마에게 그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을 만났다고 얘기할 때 한 사람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 때 그것이 과장된 이야기고 조금 더 예수님에 대해서 부풀려진 그런 이야기일지언정,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봤다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을 만져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는 도마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왜 나타나셨을까? 정말로 이 도마에게 특별 공연하기 위해서 나타났을까? 저는 그렇다고 보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이 나타나셨냐면 이런 거예요. 도마라는 사람이 현실적인 사람이고 정말로 모든 것들을 다 만져보고 봐야 확인해야 그래야 믿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에게 내가 나타나서 나의 존재성을 확실하게 알게 해준다면 많은 사람들이 도마의 말을 믿고 도마라는 그 사람이 말하는 그 말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다시 한번 나타나서 도마에게 보여주지 않았을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도마가 예수님께 고백하잖아요. 예수님을 만져보고 난 다음에 고백하는 말이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니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너처럼 이렇게 만져보고 믿는 것은 복된 것이 아니야. 그러면 우리가 만져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하고 믿는 우리가 복된 사람이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이제는 정답이 나왔어요. 도마가 복받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복받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복받는 사람이에요. 성경이 분명히 말씀했어요. 왜? 우리는 보지도 못하고 만져보지도 못했으니까 우리가 반드시 복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복을 우리는 어떻게 맨날 간직하고 있는가? 나는 안 돼. 나는 너무 힘들어.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복받을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신 것을 믿으시고, 또 뿐만 아니라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복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저와 여러분일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을 믿는 자에게 어떤 복이 임하는지 그 복을 우리가 낱낱이 파헤치면서 말씀을 정리하길 원합니다. 첫째, 부활을 믿는 자는 평강의 복을 받습니다. 평강의 복. 평강이라는 그 말이 아까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하잖아요. 샬롬이라는 말이에요. 샬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제자들이 불안에 떨고 있을 때 그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오셔서 그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저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간 적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책망하지 않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합니다. 도망간 사람들을 책망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들, 예수님을 욕한 사람들 절대로 책망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합니다. 여러분, 평강이란 말은 헬라어로 샬롬이란 말입니다. 샬롬이란 그 말은 평안하다, 풍요롭다, 온전하다, 범사에 잘 된다, 건강하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말을 주님이 우리에게 샬롬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사는 이 불안한 세상,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그 나날을 살아갈 때 이 불안을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평강의 축복을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그 평강의 복을 우리가 받고 사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가 위험과 불안이 도사리고 있는 세상에서 떨고 있을 때,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을 안고 고민하고 고통하고 있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평강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평강의 축복, 이것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복이 뭐냐면 부활을 믿는 자는 담대한 복을 받습니다. 담대함. 여러분, 우리가 어두운 길을 걸어갈 때 불이 없고 깜깜하면 너무나 여러분 두렵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갈까? 나는 뭘까? 이런 마음이죠. 그런데 부활을 믿는 자는 담대함이 있어서 그 어떤 것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아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사람들이 막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막 그래. 그러나 이것도 언젠가는 끝나요. 이건 걸리면 뭐 100% 죽는 게 아니에요. 100% 죽는 게 낫을 수 있어요. 낫을 수 있고, 그 낫을 수 있는 것은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이 코로나가 왔는데도 모르고 지나간 사람들도 있어요. 어느 날 저도 이제 아침에 일어났는데 목이 엄청 따갑고 막 그냥 아픈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아플까? 이제 그러니까 갑자기 생기는 게 이거 코로나냐?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딱 드니까 이거 어떡하지? 병원을 가봐야 되나? 근데 병원 가는 것도 이비인후과 아는 의사 선생님들도 많고 의사들도 많고 그러니까 제가 가서 진찰 받으면 되는데 진찰 받는 것도 겁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진찰 받으러 갔다가 코로나 걸려서 온다는 거야. 어떤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진찰 받지 말고 차라리 그냥 견뎌보자 한번. 그러고 저는 견뎠어요. 그러니까 하루 지나 이틀 지나 3일 지나 계속 먹을 때마다 막 목이 따끔따끔하고 막 그러니까 한 4일째 되니까 이제 이거 어떡하지? 나한테 무기가 뭐예요? 기도하는 것밖에 없잖아. 목을 딱 잡고 기도하시면 하나님, 이 목이 빨리 회복되게 해주시고 잘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그러고 이제 막 기도를 했어요. 그러는데 여러분, 믿음은 믿음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밥을 먹는데 뭘 먹었어요. 이제 일부러 먹은 거죠. 아픈가 안 아픈가 실험하려고. 먹었는데 하나도 안 아픈 거야. 하나도 안 아픈 거야. 너무 거짓말처럼 안 아픈 거야. 그래서 이상하다. 또 먹어. 또 괜찮아. 또 괜찮아. 야, 그렇지. 내가 코로나 걸릴 리가 없지. 코로나 걸릴 리 없지. 그냥 목이 아프니까 열이 막 올라오고 얼굴이 벌겨. 지금도 얼굴이 벌거져. 얼굴이 벌거져. 왜 얼굴이 빨개요? 이게 목줄로니까 내 넥타이를요 안매다가 넥타이를 매니까 이게 얼굴에 열이 딱 올라온 게 빠지지가 않네. 그러니까 절대 코로나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믿음이라는 거 담대함이 있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담대함이 없으면 결코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제자들이 떨고 있을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시 용기를 주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 받고 너희들이 나를 증거했으면 좋겠다. 왜 성령 줬어요? 성령 준 이유는
성령을 가지고 예수님을 담대한 마음 가지고 전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주신 줄 믿습니다. 성령 주신 건 그거예요. 숨을 쉬신 것은 걱정하지 마. 너희들 절대 안 죽어.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들 지켜줄게.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담대한 축복을 가지시고 주님 앞에 더욱더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축복은 뭐냐면 부활을 믿는 자는 확신의 축복을 받습니다. 확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나 예수 믿는데 확신이 없어. 예수를 왜 믿는지 모르겠어. 이런 마음이 있고 내가 예수를 믿는데 정말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이런 확신이 없으면 예수 믿는 게 너무나 무의미해요. 여러분, 내가 지금 이 순간 당장 죽어도 나는 주님 앞에 갈 수 있다는 확신 있는 그런 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불교를 믿는 사람이나 어떤 종교를 믿는 사람이나 그 사람들과 딱 마주쳤을 때 나는 예수 믿는 자고 나는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천국 가지 못하잖아요. 이 말을 할 수 있어야죠.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확신이 있어야 그래야 예수 믿는 어떤 배짱도 있고 그렇지. 여러분, 누가 어떤 사람이 밤에 강도가 칼 들고 딱 들어와서 딱 죽이려고 그래. 그러면 그 강도한테 다 갖고 와세요. 목숨만 살려주세요. 그러지 말고 강도한테 예수 믿어. 알았어? 예수 믿고 천국 가. 네가 나를 죽여도 나는 네가 내 모든 물건 다 갖고 가도 나는 천국 갈 수 있어. 하지만 내가 너한테 줄 게 없다. 죽이든 살리든 맘대로 해라. 그러면 아마 이 강도가 어이가 없어갖고 그냥 그래 알았어. 그러고 갈 수도 있고, 어쩌면 그 강도가 정말로 당신처럼 그렇게 예수 믿으면서 확실하게 천국 갈 수 있다고 말하는 당신을 보니까 내가 정말로 이 집은 털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확신하는 믿음이 없으면 예수 믿는 게 너무나 무의미하고 무가치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 지금 모여갖고 옹기종기 모여갖고 예수님이 지금 없어진 거에 대해서 의논하고, 이제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유대인들이 와갖고 유대병정들이 와갖고 우리 전부 다 잡아갖고 죽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걸 대처해 나갈까, 이걸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예수님이 보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말했지 않냐, 나는 반드시 너희들을 위해서 죽어야 될 것이고 죽으면 3일 만에 살아날 것이고 살아났다가 내가 다시 너희들에게 와서 너희들과 만나고 내가 너희들과 같이 있다가 40일 만에 다시 하늘로 올라갈 때 다시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준다고 말하지 않았냐? 왜 그 말을 요만큼도 믿지 않고 만나갖고 너희들이 이 이야기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그런 확신이 있었다면, 제자들이 그런 확신이 있었다면 모여갖고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야.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다시 보내줄 거야. 그리고 우리가 죽어도 주님을 만날 수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예수님을 담대하게 전하자, 이렇게 얘기했다면 예수님이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 여러분들이 모여갖고 우리 주양교를 위해서 전도합시다. 우리 전도합시다. 정말로 전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확신에 찬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기쁠까. 주님이 나도 기쁘겠죠. 주님이 얼마나 기쁠까. 아마 여러분들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고 싶어갖고 안달. 그런데 여러분들이 복 받을 수 이쁜 짓을 해야 복을 주지. 이쁜 짓을 해야. 여러분, 아이들이 와갖고 이쁜 짓 할 때 여러분 뭐 주고 싶잖아요. 사탕도 주고 싶고 뭐도 주고 싶고 그러잖아요. 인사만 잘해도 여러분 굶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저희 어머니가 저희한테 교육시대 뭐라면, 누구든지 오면 밖에 나가서 반드시 인사해라. 그분이 갈 때 반드시 인사해라. 그런데요,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집에 손님이 온 거예요. 저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저희는 유치원 다닐 때부터 저는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교육을 받았으니까 저는 학교에서 배운 것보다 우리 엄마한테 배운 게 더 많아. 이 생전에 부자로 살려마 이런 것도 배우고 근데 저희 어머니가 인사하라고 하는데, 아니 초등학교 때
1학년 이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저희 이제 저희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저희 집에 이제 왔어요. 손님한테 갑자기 어머니가 탁 인사해야지. 그래서 이제 갖고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이제 그러고 이제는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이제 막 또 놀고 막 있었어요. 또 어른이 갈 때 되니까 인사해야지. 그래서 가니까 이제 막 쫓아나서 안녕히 가세요. 그러니까 아유 이놈 자식 아주 인사성도 없네. 그러더니 그때 종이돈 1,000원을 주는 거예요. 1,000원. 1,000원이면 엄청난 돈이야. 근데 그 1,000원을 딱 받는 순간 내 마음에 뭐가 생겼을까요? 와 이거 봐라. 인사하니까 돈 주네. 인사하니까 돈 주네. 그 다음에 어른들이 올 때마다 어떻게 했을까요? 인사하는 거야. 죽어라 사나 인사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딱 와서 딱 보면 돈 줄 사람인지 안 줄 사람인지 이렇게 딱 얼굴 인상 보면 딱 알아. 인상 보면. 그래갖고 또 돈이 좀 있는 사람 같고 돈 줄 사람 같잖아요. 그러면 가갖고 문에서만 인사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차 타러 갈 때까지 인사하는 거야. 안녕히 가세요. 그만 와. 아예 안녕히 가세요. 그만 안녕히 가세요. 우리 한국은요 정서가 그 사람이 가는 거 배움까지 하잖아요. 어른들이 계속 가면서 인사하는 거야. 뭐 하라고? 돈 달라고. 안녕히 가세요. 그런데 그게 습관이 된 거예요. 그게 습관이 되고 그렇게 한 것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나를 보면 인사성 받다. 야, 참 쟤는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는 돈 때문에 했지만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돈이 아니라 내 몸에 배고 그것이 내 생활이 되고 그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비치는 좋은 이미지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게 뭘까요?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주실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풍성한 것을 주고도 남음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확신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막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칼 막스. 이게 공산주의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이 칼 막스는 세상에 지상낙원이 올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칼 막스가 가지고 있는 이 사상은 세상의 지상낙원은커녕 지옥낙원을 만들었어요. 지금도 칼 막스 사상을 가지고 있는 북한이나 또 중국이나 뭐 칼 막스 사상을 가지고 있는 러시아나 이런 사람들은 아직도 그 가난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그 체계 안에서 아직도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현대인은 의심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의심하지 맙시다. 믿음의 사람은 의심하지 말고 오직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사실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을 믿는 자는 승리의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이젠 우리가 믿고 따르던 예수님도 패배자로 끝났고 따라서 우리도 실패했다고 실망하여서 모두 흩어졌습니다. 무엇이 제자들을 패배자로 만들었을까요? 무엇이? 바로 불신앙과 의심의 죄가 우리를 패배케 합니다. 불신앙과 의심이 있으면 우리가 패배하는 거예요. 죄를 짓는 자는 결단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불의하고 거짓되고 탐심이 많고 황금 맞는 주의 그 세상에 정의가 어디 있고 선이 어디 있고 절대적인 가치가 어디 있냐고 그렇게 물을 때 이런 세상에서 우리도 패배자인 것 같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패배자로 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승리자로 두냐? 불의와 미움을 이기고 그리고 죄를 이기시고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승리자로 만든 줄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라 죄악된 겉모술수를 쓰는 자가 승리자가 아니라 자기를 죽음에 몰아넣었던 사람들이 승리자가 아니라 빌라도 총독과 헤롯 왕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그 권세를 다 깨부시고 부활하시고 살아나셔서 승리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안이 되고 또 우리에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환난은 당하라. 환난 당하지만 담대해라. 담대해라. 왜?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너희들도 당연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당연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존재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더욱더 귀한 은혜를 주시고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부활의 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고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경험하고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더불어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은 우리에게 축복 주신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담대한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권능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양교회 귀한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부활절 귀한 아버지 승리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든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승리하는 그런 복을 받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을 믿는 자의 복이 무엇인지를 알았사오니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